오늘로서 네빌 고다드 부활 벌써 49개 챕터 중에서 13개를 지난 순간까지 시간까지 떼고 벌써 14번째 챕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All Trivia에서 모든 사소한 것들조차도 그냥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조차도 상상을 통해서 아주 부유한 분들이 일화로 그 상상으로 소소한 것들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의 법칙을 테스트해 본 경우를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The Creative Moment에서 창조적인 그 중요한 그 순간, 하루 중 우리가 4차원적인 영적인 상상의 활동이 극강으로 에너지가 고양되어서 몰입되었을 때 그 순간 우리가 영으로 그려내고 느껴낸 그 모든 것들은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영원으로 건져 올려져서 현실에서 반드시 투영될 수 있는 엄청난 상상의 활동의 순간들이 찾아온다. 그때 우리는 그 순간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집중도, 몰입도, 에너지를 제대로 그 초점을 맞춰서 온 에너지를 끌어 모아서 원하는 상을 그대로 찍어서 파장을 보내서 현실에 그대로 투영시킬 수 있는 우리의 에너지를 굉장히 모아낼 수 있는 창조적인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살려내면 좋을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reative Moment, 창조의 순간. 고린도전서 성경의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네빌 고다드는 인용을 했는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영님 어서 오세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루 바쁜데 이제 고생하셨죠. 오늘도 일하셨나 모르겠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 교회 다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성경 지식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형이상학이 기본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본서입니다. 바이블이죠, 글자 그대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해석을 해보면 눈에 보이는 시공간 3차원의 이성과 오감으로 현실에서 반응당할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그 감각으로 영이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의 창조자 I am, 나는 존재한다고 할 때 각자의 나의 존재의 의식, 온 우주 무한대의 모든 관념을 담아낼 수 있는 의식의 전체 집합 U,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값없이라는 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해골을 의미하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원래 영의 창조주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은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이고요. 해골, 두개골, 즉 인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두개골 머리 위에서 해골 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의식을 인간에게 떨구는 거예요. 요테바에 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겠노라. 인간이 됨을 상상력을 극대화시켜서 스스로를 내려놓고 셀프 어벤던먼트, 인간에게 떨고 놓은 겁니다. 골고다 언덕, 두개골 위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 위에 그 생명의 의식을 떨군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시체가 사라지고 부활했음은
결국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끔 해주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임을 본체, 자기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믿지를 못하죠. 그것을 실체로 구체화시켜서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것이 3일 만에 완전수 3일 만에 시체가 없이 부활하는 것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본체는 상상력이고 I am 하나님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 안에 스스로 들어오셔서 내가 되어주셨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즉 인간의 본질이 영이고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존재의식 창조주 하나님과 동격인 그 성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 현실에서 이성과 오감으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논리 이성의 모든 그 지혜, 지식들의 그 총합,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함이라든지 영적인 원인 세계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 존재의식 I am이 내 안에 있는 참 나가, 육체 안에 있는 나가 나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어떤 것을 욕구케 하고 원하게 하고 구하게 하고 그것을 강렬하게 믿음으로 느껴내어서 그것을 현실에 그대로 투영되는 한 사이클, 창조의 사이클을 돌림으로써 인간의 실체가 영임을, 즉 영적인 일을 우리가 창조행위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창조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고자 함인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즉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분별해낼 수 없다.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머리를 싸맨다 해도 보여지는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결과의 반대편에 있는 원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14절 말씀 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육체적 인간으로서 걷자로서만 현실에서 이성 오감으로 반응만 당하는 자동 반응체, 리액터로 존재하는 그 팩트들만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나약한 걷자 인간, 육체적 자아는 결코 내적인 원인 세계의 그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즉 성령의 일들을 선물로 받지 아니한다.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상상력을 발동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봐내고 그려내고 느껴내고 그것이 실체이고, 그래서 인간은 존재의 의식이고 상상력이 발동되어서 그것이 현실감 있게 느껴내면 실제로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투영되고 현실에서 그림자 결과물로 거울에 비치듯이 현실이 변화 발전된다, 창조된다라는 그 진리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선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현실주의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어차피 안 보이고 모르고 볼 수도 없고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번에도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구절을 알려드렸는데, 창조적인 모먼트, The Creative Moment라는 주제로서 네빌 고다드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먼저 서문으로 들이댔습니다. 블레이크가 또 명언을 했어요. 사탄이 찾을 수 없고 그의 파수꾼들도 찾을 수 없는 하루의 순간이 있다. 근면한 자가 이 순간을 찾아내면 그 순간은 증식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순간을 발견했을 때 제대로 자리하고 있다면 그날의 모든 순간들을 새롭게 하더라. 블레이크 참 말 하나하나가 시예요. 형이상학적인 시인입니다. 사탄이 찾을 수 없고 그의 파수꾼들조차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루 순간은 뭐냐면, 사탄은 현실에 반응당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걷자 속에 매몰되어서 진정한 참 자아를, 상상력을 잃어버리게끔 하고 현실에 반응만 당하게끔 하는 현실 리액터로서의 인간의 상황을 빗댄 겁니다. 사탄은 인간 외부에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 인간 자체의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인간은 존재의 의식으로 존재하는데 인식하지 못하면 그 인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 반응당하기만 하고 액팅, 적극적으로 연기 행위를 못하고 상상 행위를 할 수 없다면 그냥 리액터, 현실에서 반응당해서 계속 악순환만 계속 반복하는 스스로 악영향만 끼치는 죄에 빠져서 사는 바른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고 새길로 빠지는,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거든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 걷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그렇게 만든 제3의 원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한 육체적 인간으로서의 마음의 상태가 반응자로서 현실 자동 반응 기계로서 나타나는 그 형국을 사탄이라고 우리는 네이밍한 것뿐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찾을 수 없고 그의 파수꾼들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은 도저히 리액터로서의 반응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철저하게 액팅으로 몰입할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 철저하게 적극적 상상에 의해서 잠재의식이 충분히 외부 영향받지 않고 현실을 패스오버, 유월절 무시하고 내가 나의 원하는 그 간절한 욕망, 소망 가운데 내 사랑의 생명의 의식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셀프 어벤드먼트 던져서 강렬한 믿음, 반석 위에 지은 소망의 집처럼 강렬한 믿음, 반석 위에 있는 반석과 같은 강렬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원하는 그 욕망의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합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한 상상 행위를 해낼 수 있는 하루의 순간이 찾아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규영님 이해하시겠죠? 규영님은 최소한 이해해야 됩니다. 규영님마저 모르면 저는 진짜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근면한 자가 이 순간을 찾아내면, 즉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죠. 근면한 자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서치를 해내는 영감이 뛰어난, 영감이 굉장히 고도로 올라가 있는 영적인 근면자가 이 순간을 포착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 이때구나 하면서 그대로 4차원의 영혼의 세계에 나를 던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순간은 육체적으로 크로노스적으로 1초로 할지라도 영혼의 세계에서는 수억만 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은 굉장히 폭중하고 증식한다. 여러분 이때 그 운전해 보신 분 알죠? 좌측 깜빡이를 놓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딴 순간에 이렇게 집중하게 될 경우에는 똑딱똑딱 하는 소리가 좀 그 순간 딴 생각하고 그 생각에 몰입됐을 경우에는 그 똑딱똑딱의 간격이 길어 보일 때가 있죠. 똑딱똑딱똑 왠지 좀 느리게 가는 듯한 느낌, 그때가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몰입이 되어서 4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하고 지금 항상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은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시간의 상대성 원리인데요. 이처럼 이러한 그 순간은 폭발력 있게 30배, 60배, 100배로 그 창조성을 증대시킨다. 상상력의 결과치를 증대시킨다. 폭증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조의 생산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순간을 발견했을 때 제대로 자리하고 있다면, 즉 상상력이 극강의 몰입의 영적 충만함 가운데 있다면 그날의 모든 순간들을 새롭게 하더라. 결국 창조력, 상상력의 몰입도도 그 등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라미드의 꼭지점 정도의 최극강의 상태일 때, 컨디션 좋을 때, 아니면 적당할 때, 아니면 별로 그다지 신통치 않을 때. 하지만 그 평균치를 계속 높여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야구에서 그 3할 타자가 타율을 높이듯이, 축구에서 그 골 확률을 높이듯이 손흥민이 어려운 환경에서 골이 들어갈 골 그 순도 수치가 높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상상력의 순도를 높인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창조력의 그 원래 선천적으로 부여받았던 하나님의 창조 원칙을 그대로 실천하는 존재의 의식, 상상력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된다. 블레이크의 이 명언이나 명말들은, 글들은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네빌 고다드가 흠모할 만해요. 제가 봐도. 네빌 고다드는 얘기합니다. 보이는 그대로 사물을 받아들이기보다 상상력에 의지해서,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봐내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상상력에 의지해서
대상들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만 또는 마땅히 되었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그려내어서 현실로 받아들일 때가 바로 블레이크가 말했던 위 본문에서 말한 바로 그 하루의 순간입니다. 최고의 상상력 극강의 그 순간입니다. 최고의 몰입 순간, 무아지경의 상태의 그 순간이죠. 바로 그 순간에 영적인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이미 끝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상상력이 할 일은 모든 것을 마치게 되고 그 순간의 변화된 모습이 비추고 있는 것에 맞추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그 순간의 거대한 사건들은 모두 현실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순적한 스토리를 펼치겠죠. 블레이크의 말에 따르면 사탄은 반응하는 자, 리액터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외부에 나와 동떨어진 제3자가 아니라 인간이 현실에 반응당해서 내가 반드시 마땅히 보아야 될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고 안목을 잃어버리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나, 내 안에 있는 나, 결국 나의 겉자아가 나의 속자, 참자의 완벽한 하나님의 일, 상상력의 그 창조력을 발산하는 그것을 스스로 막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했던,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그 명언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상상력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고 믿어내고 확신에 차서 느껴내고 합일이 되고 그것이 현실에 창조되는 이 창조의 상상력 사이클을 돌 수 없게끔 나를 막아서는, 내가 나를 방해하는 나의 원수, 즉 나의 겉자의 현실에 반응당하는 나의 또 다른 모습, 즉 사탄의 모습, 그 현실 리액터, 그 모습이 결국은 지금 이 말했던 나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결국 나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경님 당연히 이해하죠. 유경님은 이해해야죠. 당연히 고등생인데 별로 학생도 없지만 무조건 1등 아닙니까? 전교 1등. 이처럼 반응하는 자는 행동을 하지 않고, 즉 영적인 행동, 액션, 명연기, 작용, 상상력의 발동을 하지 않고, 즉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추구하는 게 선이라 그랬죠.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시다. 좋을 선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입니다. 단지 반복된 반응 행동만을 계속할 뿐입니다. 반응을 계속할 뿐이에요. 반응은 현실에서 계속 기존의 관성을 계속 유지시켜서 악순환을 계속 이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악을 추구하는 거죠. 사탄의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반응하기만 한다면, 오감으로 팩트에 충실해서 이거 팩트 맞아, 나 되게 머리 좋아, IQ 200인데 이거 맞거든, 오감 다 동원해봐도 이게 맞아, 뭐 이런 것들, 가십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뉴스들, 쓸데없는 연예인 얘기들, 이런 것들로 해서 뭐가 팩트냐, 진위 여부만 따지고, 팩트면 뭐 할 거 아니면 뭐 할 겁니까? 어차피 의미 없는 가치 덩어리인데 오히려 그 시간에 상상하는 게 낫죠. 이렇게 나를 계속 반응체로 전락시키는 이러한 대부분의 매스미디어인데요.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반응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바로 리액터, 자동 반응 기계,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내빌보다든 우리에게 전곡을 찔러줍니다. 아니긴요, 맞죠. 인간은 자신의 현실적인 면만 보고서, 다시 말해 사탄의 상태로서만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진취적인 행동을 하거나 창조 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현실의 반응의 그런 상태만을 추구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되풀이되는 그릇된 창조, 네거티브 창조, 수동적 상상력의 활동, 이 행위에만 계속 주구장창 현실을 고착시키는 거짓 창조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진정한 상상력 발동, 황홀한 그 느낌에 그 정말 몸을 부르르 떨만한 온 그 황홀감이 저기 그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되네요. 그 몸의 가장 아래부터 위까지 등골을 타고 쭉 올라와서 두개골 쪽으로 해서 그 머리 위로 향해서 에너지가 발산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명상을 할 때. 그러한 창조의 순간,
그리고 소원이 성취된 단 한 번의 느낌, 진정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상상으로 그 순간 느꼈어. 4차원의 세계에서 이미 성취된 것으로서 그 환호감을 느꼈어. 그 느낌은 전생에 동안 무한 반복하기만 했던 그 수많은 현실들의 반응, 보여지는 것들 그대로 인식하면서 그런 것들에 흥취돼서 그대로 다 반응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적으로는 단 1초에 불과할지라도 그 순간이 유일하게 영혼과 접속된 의미 있는 영혼의 순간이라는 거죠. 건져 올려진 거, 엑사고라죠. 히브리어로 건져 올려진 시간일 것입니다.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은 비로소 마쳐진 것이죠. 상상력은 그 역할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블레이크처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생명체들 또는 인간들 안에서 하나님은 오직 액트, 명연기, 상상력의 운행, 액트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 현재, 미래, 그걸 초월해서 영혼의 세계에서 영존자적으로 실존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빌식으로 I am, 내 안에 있는 참나, 하나님은 I am, 하나님은 존재한다. 존재의식이다.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상상행위의 궁극의 그것이 나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다. I am that. 나는 이미 그 상태이다. 내가 궁극으로 원하는 그 궁극의 꿈, 그 상태에 이미 나는 이미 이르렀다. 나는 성취했다. 성취 이후를 맛보고 있다. I am that.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상 속의 과거와 상상 속의 미래가 있다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상 속에서 과거를 다시 소환해서 지금 이 순간 현실을 투자해서 에너지를 쏴서 재인식하는 행위가 있고, 오히려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긍정적인 상상의 행위인 상상 속의 미래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기억의 반응을 지금 현 시점 통해서 쏴대게 되면은 이것을 통해 과거가 다시 현재 이 순간 재인식되죠.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을 지금 소환해서 또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기억을 이 있었음을 그냥 분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순간 그 관념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재인식해서 더 그 에너지, 나쁜 에너지를 계속 더 도장을 꽝꽝 찍어내는 거예요. 온 우주에 실시간으로 쏴내는 겁니다. 즉 재창조되고 있는 것이죠. 나쁜 겁니다. 부정적인 것을 계속 또 생각하는 거든요. 잊어버리고 교정해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꿈을 상상의 무대에서 연기해서 영혼의 세계인 지금 이 순간은 프레젠트, 선물이자 지금이죠. 영혼과 접속된 이 영혼의 세계하고 접속된 지금을 엑사고라죠. 건져 올려서 영혼으로 들어올리면 미래에 일어나게 될 준비될 꿈의 성취 행위를 미리 지금 이미 입증해서 꽝꽝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시공간 파괴 행위죠. 그래서 미래를 현재로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나는 지금 이 순간 미래를 느낀다. 여러분, 우리 규영님은 미래를 느끼고 있습니까? 미래를 느끼죠. 전교 1등분. 예.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 미래를 느낍니다. 미래에 대한 상상의 그림이 미래를 미리 준비시키는데 그 순간은 언제다? 영혼의 세계하고 접속된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 그림 물감을 쏴대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붓으로 터치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주의 캔버스에 말이죠. 영적인 사람은 현실에 대한 반응, 리액트가 아닌 그보다 적극적인 명연기를 해내는 액트, 행동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 상상 속에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항상 내걸고 있는 좌우명은 그 순간은 지금이다입니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그 순간은 지금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그 꿈은 지금 이루어졌다. Now, here. 인간은 항상 now, here 현존하죠. 실존합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지금 바로 여기에 내가 이미 원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 그 순간은 지금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아까 네빌식으로 표현하면 I am that. 나는 이미 지금 이 순간 내 소원의 상태에 이미 있다. I am tha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다님 이제 오셨네요. 많이 늦으셨죠? 아무래도 기다렸습니다. 약간 모자란 부분은 다시 녹화본 보시고요. 같이 놀아보시자고요.
중요한 얘기 많이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말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영혼의 세계가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혼의 세계에 존재하는 영존자이고 그 존재의 모든 것이죠. 무한대의 전처집합 유일체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존재하죠. 모든 게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지금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행복할 수 없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데요. 성경에서 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형이상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대로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죽어버린 사람은, 육체적으로 장사 치른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고, 아직 살아있는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영원의 세계에서 현재로서 항상 모든 것들을 현재로서만 가장 창조 행위를 극강으로 그려서 과거의 잘못도 가장 좋은 것으로 교정할 수 있는 상상력 그 자체이죠. 우리 안에 있는 I am. 그런데 산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의식을 A라는 것에서 B로 바꿔버려서 A라는 의식을 버리고, 과거에 그랬던 관념, 힘든 쓰라림을 벗어버리고, 기억을 거두고, 의식을 거두어서 내가 좋아하는 좋은 쪽으로 의식을 바꿔서 내가 성공하는 의식으로서 관념을 바꿔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파라는 관념은 죽고 베타라는 관념이 살아났죠. A라는 사람은.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상태를 의인화한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베드로도 반석이란 뜻의 믿음의 상태, 믿음을 뜻한다고 제가 얘기했듯이 수제자 있잖아요. 죽은 자, 즉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관념, 더 이상 의식의 생명력을 부여하지 않는 과거의 관념, 이미 스스로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관념이 의식을 거뒀기 때문에 더 이상 관념이 아니죠. 의식의 전체 집합 유에서 없어졌으니까. 예수 요테브와 쉰아인에서 씹어 먹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기억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죽은 자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은 죽은 자는 이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존재 의식 그 자체인 하나님은 의식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관념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굳이 과거를 소환해서 정말 소돔성을 뒤로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됐던 롯처럼 과거에 내가 잊어야 될 관념을 다시 소환해갖고 생명력을 불어넣게 되면 이것은 죽은 자가 아닌 거죠. 이미 죽은 관념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관념이 된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현재로 상상력이 과거를 다시 소환시켜서 상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죽은 자가 아닌 거죠. 여전히 살아있는 관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즉 항상 생명력을 부여하는 지금의 의식, 부여받고 있는 의식의 관념만 살아있다. 상상력은 항상 창조활동을 위해서 새로운 관념들을 계속 창출해야 된다. 그것이 현실에 투영되는 것이 현실의 객관성을 입증돼서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말 중에 심오한 말 중에 하나가 죽은 자로 하여금, 누가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죽은 자 장사 치른 다음에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다. 너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 스스로 장사 치르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도 비슷한 말입니다. 과거의 관념 의식이 생명력을 거두어서 이미 죽어버린 관념에 대해서는 이미 스스로 죽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또 죽이기 위해서, 장사 치르기 위해서, 묻어주기 위해서 다시 죽은 예전에 그 안 좋았던 관념들을 또 소환해서 생각하고 그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또 기억을 막 더듬으면서 그거 없애려고 바둥바둥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잊어버렸으면 다른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과거의 나쁜 생각 없애겠다고 계속 불러서 생각해서 생명력을 주고, 의식의 생명력을 계속 주고 의식하면서 계속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거 없애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생각하죠. 이미 생각하는 순간 이 기억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 행동이 된 거죠. 역설적이게도. 그렇죠? 즉 죽은 자 관념, 이미 잊어버린 관념은 소환하지 말아라. 장사 치러주지 말아라. 누가 장사하라? 이미 죽어버린 그 관념, 내가 이미 기억에서 없애버려서 지금 이 순간 생각도 안 나는 그 관념 자체가, 없어져버린 기억 자체가 스스로 기억을 장사시키게끔, 죽은 자로 하여금 스스로 장사시키게끔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뭡니까? 진리 하나님의 영은 항상 현재로서 존재하고 창조 행위를 계속 해야 되는 상상력이죠.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봐도 굉장히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도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줄 거예요.
죽은 자로 하여금 스스로 죽은 자를 장사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인간은 항상 창조 행위를 하는 상상력이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고 과거의 관념을 버리고 패스시키고 생명의 의식을 거두고 앞으로 해야 될 그 생명의 창조 행위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도 이런 거 얘기 안 해주죠. 어쨌든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또 이 지금 크리에이티브 모먼트 아주 창조적인 순간 이 제목과 연관되는 또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이에요. 성경 원문이 조금 더 제대로 돼 있고 이 네빌 책에는 조금 의역돼 있어 갖고 어색해요. 보시면 그 6장 2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현재 이 순간 영존자인 상상력이 인간의 실체인 I am이 살아내는 그 순간이죠. 현재 지금 이 순간입니다. Right now, 바로 지금. Now, here 우리는 지금 존재하죠. 여기에 존재합니다. 의식이 거하는 그 여기에 그곳에 곧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이 왜 은혜 받을 만한 때이냐? 지금은 present, 영어로 선물이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현실에 방해받지 않고 현실을 무시하고 원하는 것을 상상해내서 그 꿈 같은 것을 느껴내면 이미 우린 천국에 가 있죠. 곧 현실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값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상상력이고, 실체가 그 상상력을 가동하기만 하면 뭐든지 현실에서 창조 행위의 결과를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다. 지금 상상해라. 원하는 것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어라 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현실에서 힘들어하고 낑낑대는데 현실에서 이성으로 아무리 머리 싸매봤자 답이 안 나와요. 현실에서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가에서 우물물을 길어야 힘들게 길어야 수가성 여인처럼 힘든 갈증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하죠. 영원한 생명수를 먹을 수 있음에도 먹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했죠. 나를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는 나의 존재의 의식의 그 역동성이죠. 성령의 운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믿어낼 때, 상상력을 돌려낼 때 나를 구원하고 세이빙 할 수 있는 진정한 세이비어이죠. 상상력은.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이 연관지어서 네빌 구다들은 설명은 안 해놨어요. 그냥 본문만 의역해서 딱 해놨어요. 뭐 설명은 전혀 없어.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영어로 present 지금이 지극히 고귀한 지극히 극진한 최고의 금덩어리이기도 하고 present 선물이기도 하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찰나의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 영혼과 접속되어 있는 유일한 영혼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와 꿈 사이를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현실이라는 장벽입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인간이 꿈을 꾸고 있지만 꿈을 제대로 왜 못 느낄까요? 실감하지 못하고 소망의 성취를 느껴내지 못하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장벽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높이뛰기 할 때 장벽이 있으면 허들이 있으면 그것을 넘어내야 되죠. 똑같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가 진실이 아닌 거죠.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아담이 잠을 자는 상태에서 갈빗대로서 하와가 만들어진 것처럼 똑같이 사실상 우리가 인간이 인식하지 않으면 현실은 없는 거죠.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힘들지 않을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느껴서 엄청나게 반응하고 죽도록 힘들어하고 한강물에 투신하려고 하니까 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해낼 수 있는 영적 능력만 있다면 현실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도 우리의 마음의 적극적인 느낌과 상상이 생각의 그 방향성을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굳이 현실에 왜 반응당합니까? 좋지도 않은 거예요. 좋은 것은 반응해도 돼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축하해줘야죠. 하지만 나쁜 것은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현실이라는 장벽도 가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실 또한 어디서 만들어졌죠? 원인 세계에서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원인 세계인 마음에서 그러한 상상 힘이 무의식 중에 그러한 상들을 찍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지금이라도 상상을 다시 해서 예전에 나빴던 기억들을 없애고 중화시키고 희석시킨다면 현실 또한 좋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변화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기본 초심 마음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죠. 일체유심입니다. 다음 이야기 젊은 여성은 마지막 사건이 벌어졌을 때까지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은겁결에 그냥 쭉 갑자기 사건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창조적 순간 The Creative Moment, 그 순간을 발견했던 것이고 그걸로 인해 상상의 무대에서 꿈을 실제로 연기했고 미래를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진짜 재미있는 얘기예요. 요건 한번 꼭 한번 열심히 들어보십시오.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기용님 맞습니다.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입니다. 그렇죠? 현실은 실체라는 의미로 쓴 거겠죠. 현실은 허구이고. 들어오신 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에서 서로 인사하는 게 좋죠. 앞으로 계속 놀아야 되는데.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는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 겨우 4분 만에 훅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 아침에 실제 일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난 그대로 정확하게 지금 편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빌 선생님한테요. 선생님께서는 아마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여길 거라고 생각되네요. 저는 대로의 중앙차선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교차로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어서 조금씩 속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색 옷을 입은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거리를 가로질러서 제 차 앞을 지나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막 출발하려는 버스를 세우려고 손을 흔들면서 이제 그 길을 가로질러 건너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아주머니를 태우려는 듯 천천히 움직이는가 싶더니 아주 매정하게도 아주머니가 거의 도착하기 전에 훅 출발해 버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참 당황했을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주머니는 가까운 공중전화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1900년대 미국의 초중반 상황이에요. 그때 제대로 핸드폰도 없습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차를 다시 운전하면서 만약 버스 뒤에 내가 있었다면 아주머니를 태워줬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면서 그런 것들을 후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먼 곳에서 봐도 확실히 당황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정심이 순간 갔던 거예요. 어떡하지 하면서 다시 차를 뺏갈 수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저희 소망이 하나의 정신적인 드라마로 펼쳐졌고 운전하고 있는 중에 다음과 같은 상상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순간 저 아쉬워하는 모습, 아주머니를 태워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하다 보니까 순간 의도하지 않은 상상이 펼쳐져서 그 상상의 정신적인 드라마가 자기 마음 안에서 펼쳐진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상인데요. 어떤 상상이었냐면요. 제가 차 문을 열어 회색 옷을 입은 그 노부인이 들어오게 하면 그녀는 휴 안도의 숨을 몰아치면서 저에게 감사합니다 고 연거푸 이야기하는 그 상상을 했습니다. 이내 뛰어왔기 때문에 숨을 몰아쉬면서 말합니다. 저는 몇 블록만 가면 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버스를 놓쳐서 친구들이 저를 두고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상상 속에서 아주머니를 몇 블록 가서 내려주자 아주머니의 친구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다행이죠. 브라보. 저에게 다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걸어갑니다. 이렇게 상상을 했던 거예요. 참 착한 분이죠. 그렇죠? 이렇게 머릿속에서 진행된 상상의 드라마는 제가 보통 속도로 한 블록을 운전하는 동안 그 짧은 찰나에 내 마음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눈 감고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상을 눈 감고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상상은 현실처럼 아주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었고 왜냐하면 내 미안한 마음이 없어졌잖아요.
아주머니를 태워줬으니까. 아주머니는 더군다나 현장에서 친구들과 제대로 만났으니까 늦지 않고. 이런 만족스러운 가운데 이내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4블록을 더 가서 빨간 신호등이 섰을 때에도 여전히 제 차는 중앙차선에 있었습니다.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꽝꽝꽝 고개를 훅 돌려보니 인품 있어 보이는 외모에 백발을 하고 회색 옷을 입은 나이든 아주머니를 봤을 때 아까 순간 잊고 있었던 4분 전의 그 상상 속의 그 장면이 쓱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띠면서 버스를 놓쳐서 그러는데 몇 블록만 제 차를 탈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중앙차선으로 신기하게 이렇게 뛰어오셔갖고 꽝꽝꽝 문을 두드릴 정도니까 정말 서프라이징이죠. 이렇게 상상력의 행위는 현실로 일어납니다. 아주머니는 급하게 달려온 듯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분주한 차도 한가운데 그녀의 급작스러운 등장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 순간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몸을 기울여 차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겠죠. 아주머니는 차에 탄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버스를 잡으려고 달려갔는데 버스를 놓치니 난처하네요. 이렇게 성가시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몇 블록 뒤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걸어서 간다면 아마도 친구들을 만나기 힘들 것 같아서 6블록을 더 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는 6블록을 더 가서 아주머니를 내려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오 세상에 친구들이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네요 라고 소리치면서 연신 저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와 함께 친구들을 향해 차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순간 시공간이 다 파괴됐죠. 이미 그 회색 옷 입은 노인은 이미 내 뒤에서 차를 놓쳐서 방방 뛰고 있고 전화기로 갔는데 내 후회하는 마음에 순간 찰나의 상상을 했더니 상상 바로 끝나자마자 4분 만에 한 4블록 가서 거기서 실제로 비슷한 어쩌면 똑같이 틀지도 모르는 그런 노인이 회색 옷에 내 차 창문을 두드리면서 태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워줘서 실질적으로 늦지 않게 친구들을 만나게끔 해줬습니다. 상상 행위 그대로 나타났어요. 전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상상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또 다른 시츄에이션이 비슷한 그 옷차림의 회색 옷에 어떤 노인이 똑같은 시츄에이션으로 비슷하게 나타나서 나를 위안하게 해주는 상상의 현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해요. 순간 영혼의 세계에서 기도했죠. 영혼의 세계에서 확신하고 느꼈죠. 그러면 반드시 영혼은 시공간이 3차원 세계에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시간 공간이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분 전에 그 일이 있었지만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버스를 놓치고 이렇게 해서 방방 뛰는 순간에 내 차를 타게 된 것으로서 시공간이 파괴돼서 약간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셔서 내가 차를 마치 뒤로 백해서 다시 태운 것처럼 시간이 역행되고 공간이 파괴되어서 그녀를 내가 다시 태운 것처럼 스토리가 다시 바뀌게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전 이거 보고 굉장히 섬뜩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따로따로 별개로 해갖고 처음에는 못 태워주고 두 번째는 상상에서 태워준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오버랩 돼갖고 결과론적으로 한 사람이 나한테 제대로 타서 문제없이 친구를 만나게 된 그 스토리로 현실에서 아마 남게 되지 않았을까. 상상력이 시공간을 파괴해서 현실을 결정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용님이나 바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깬 채로 꾼 꿈이 백일몽이라 그러죠. 밤에 자지 않고 낮에 멀쩡하게 상상력을 발동한 깬 채로 꾼 꿈이 물질적인 현실로 형체를 입는 것을 막 목격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그냥 멍한 채로 운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건의 각 부분들을 써내려갔고 놀랍게도 깨어있는 꿈, 상상력에 몰입된 그 순간의 상상력 행위입니다. 상상 행위와 현실로 일어난 일이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상과 현실의 여인 모두 나이가 들었고 태도도 친절했고 회색 옷을 입고 있는 데다가 버스를 잡으려고 숨이 차 있었고 버스를 놓쳤고 둘 모두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게다가 친구들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내가 태워다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시나리오상 명백히 필요했다라는 거죠. 둘 다 몇 블록 지나서 차에서 내렸고 성공적으로 친구들과 조우했습니다. 상상 행위와 똑같고 더 나아가서 기존에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버스를 놓쳤던 그 여인이 어쩌면 이 여인 아닐까. 그러니까 그 여인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버스를 놓쳤던 일이 없는 거가 돼버린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버스 놓치지 않고 버스 놓쳤다가 동동 구른 게 아니라 버스 놓치고 이 여인의 차를 타고 간 거가 아마 실제로 그 노인 입장에서는 현실에 한 번 있었던 그 현실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다님과 규영님은 저기 의견이 어떠세요? 제 생각과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등골이 오싹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당황했고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내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하는구나. 목격자는 나밖에 없으니까 누구한테 말할 방법은 없지만 스스로 얼마나 깜놀입니까? 만약 그곳에 우연의 일치 또는 우연한 사건과 같은 것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전혀 우연성이 배제된다면, 그렇다면 저는 상상이 거의 순식간에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 들어오셨던 분들 의견 한번 주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놀랍다는 표현 안 해주시네. 전 되게 놀랐는데 무슨 호러 무비보다 더 놀랐어요. 저는 JRB라는 그 부인이 네빌 고다드한테 쓴 편지를 일화로 엮은 겁니다. 정말 그 짧은 찰나에 The Creative Moment, 창조적 어떤 그 상상의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 사탄이 찾을 수 없고 그의 파수꾼들도 찾을 수 없는 하루의 순간이 있다. 근면한 자가 이 순간을 찾아내면 그 순간을 증식하는데, 이 운전하는 여인은 부지런하게도 운전하면서 그 순간을 찾아냈고, 뜬 눈으로 운전하면서 순간 상상을 했고, 한 블록 지나가면서 상상을 했는데 그것이 네 블록 지나서 실체가 됐고 현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순간을 발견했을 때, 그런 영감이 떠오를 때, 몰입이 될 때, 황홀함을 느낄 때,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별천지에서 내가 존재한다고 의식이 이렇게 고양되어서 전자기적 에너지 진동수가 주파수가 올라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명상하십시오. 그럼 100% 그것은 굉장히 느껴지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영감이 발달한 사람들은 사업할 때도요, 중요한 순간에 이 순간을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잠깐 드라이브도 하고 색다른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찾고 하면서 내가 정말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찾아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의 착상이 아니라 나폴레옹처럼 전쟁하기 전에 미리 사무실 집무실에서 전쟁을 승리한 것을 확실히 상상으로 느끼고 전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미 이기고 결과를 결정시키고 전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가 이런 얘기했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역설적인 말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성취자가 돼야 그런 일도 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그 자가 돼야 된다. 굉장히 명언이죠. 다른 말로 이미 성취한 자로서 상상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선생님의 책 서치, 그 당시에 네빌 고다드 소책자로 서치란 책이 있었어요. 네빌 고다드 부활에 들어간 책자 중에 소책자 서치가 있는데, 선생님이 책 서치를 처음 읽었을 때부터 어떤 하나의 비전을 체험하기 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약속, 프라미스, 언약,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 영적인 체험, 부활로 내 존재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고 내 안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임을 깨닫는 그런 약속, 언약에 대해서 말했을 때부터 이 욕망은 강렬해졌습니다. 이런 바람에 대한 영광된 대답으로 제 눈앞에 주어졌던 비전에 관해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비전이 있었나 봐요. 전능자의 역사는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다님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전능자는 종교, 기독교 여부를 불문하고 그 절대자 신은 이름이 없죠. 이승윤 이름처럼 이름이 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정신적으로,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전능자의 역사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 비전에 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지만 2주 전에 일어났던 일이 없었다면 이런 비전은 제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기를 통해서 2주 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네빌 고다드가 말했던 그 프라미스, 언약,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체감할 수 있었고 그것을 내 비전으로 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의 빌딩에서 다소 떨어진 위치에 차를 주차시켰습니다. 차에서 나왔을 때 주위가 아주 고요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거리는 황량한 들판처럼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선가 소름 끼치는 욕설이 들렸습니다.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한 남자가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어 라는 말을 섞어서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쪽으로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때 지금 이 순간이 제가 믿고 있는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빌 고다드가 말했던 그 상상의 법칙, 보이는 것은 허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다. 내가 상상했을 때 그 결과물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런 미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몽둥 휘두르고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그를 미친 사람으로 대해서 현실에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그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서 맞아줄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반응이 현실에서 달라질 것이라는 그 순간의 그 찰나에서의 그 상상력 테스트, 영적 진리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동기가 훅 올랐다는 거예요. 정말 멋지죠, 그렇죠? 대부분 도망가거나 주눅 들거나 그럴 텐데요. 나의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라면 내 안에 있는 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 똑같은 나 이퀄 갓이다라는 거죠. 영어에서 문장 중간에 대문자로 올 수 있는 건 유일하게 I하고 갓밖에 없습니다. 그의 나와 나의 나가 온 우주의 하나인 나이다, 갓이다,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에게 어떤 마음을 품을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내 안에 그 있고 그 안에 나 있다. 우리 마치 예전에 우리 국내 영화에서 두 맹인이 언덕배기 위해서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지, 나 여기 있고 거기 있어라고 하면서 대사했던 명대사가 있었죠. 그것좀 서로를 인정해주고 하나 된 그 상태. 그래서 나의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라면 아버지와 이 불황자도 하나고, 즉 이 불황자 안에 있는 그 영도 아버지이고 하나님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영도 하나님일진데, 이런 거죠. 나는 어떤 해도 입을 리가 없다. 이것은 성경이 어떤 말하고 비슷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두려워하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내 안에 있는 존재의 의식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나와 동체이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든 육체적 고깃덩어리나 사람들의 행위나 상황들, 시츄에이션들은 인간일 뿐이에요. 사람일 뿐이에요. 껍데기가 알맹이에 어떻게 댐비겠습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I am that. I am. 나는 그이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다. 그러한 담대함으로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라는 이런 정말 성경 말씀을 속으로 읊은 것처럼 나는 어떤 해도 입을 수는 없다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희 두려움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말 진실로 믿어낸 거예요. 영적 상태로서 영혼의 세계에서 그와 나가 사랑으로 하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향해 다가오는 미친 사람을 막대기를 들고 막 죽이려고 그러죠. 현실로 눈으로 보는 대신에
저는 하나의 빛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영혼의 순간에 다가오는 그 몽둥이 들고 있는 불황자를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식하고 그를 그렇게 판단하고 저주한 게 아니라 이 순간 영적인 하나의 빛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빛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존재의식의 온 우주의 무한대의 전체집합 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진리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이렇게 그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남자가 한 발짝 앞까지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갑자기 고함을 쓱 멈추더니 막대기를 거두고 조용하게 가던 길을 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놀랍죠. 브라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멘이죠. 진짜 아멘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걸 솔직히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런 걸 경험했을 때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뭐 장로님 할아버지고 정말 뭐 목사님 할아버지라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빌 고다디의 그 가르침을 그 순간 실천해보겠다는 생각이 이 위급한 때 어떻게 듭니까? 일단 가고 현실에서 몸부터 피하는 게 이성이고 상식 반응인데 오히려 이걸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현실이 어두울수록 현실은 반드시 깨어나야 될 악몽이다라고 쇼펜하우는 얘기했다 그랬죠. 그것을 비로소 깨닫는다고 얘기했죠. 현실이 좋을 때는 반응하기 좋습니다. 안 좋을 때 현실이 허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소중한 크리에이티브 모먼트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근면한 자, 그 영적인 활동에 근면한 자로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었죠. 그 자리에. 그래서 그 결과를 맛보고 정체성이 달라진 겁니다. 단순히 어떤 불황자한테 몽둥이 찜질 안 당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차원이 아니고 내 존재의 실체를 깨달아서 나의 비전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존재의 궁극을 점찍고 입증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나침반을 제대로 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말은 I am, 나의 존재의 실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저희 믿음을 직접 시험대에 올려놓은 후에 저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생생해진 듯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보이는 게 세상이 달리 보이죠. 시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선과 관점, 패러다임, 내 안에 잠재의식에 깔려있는 나도 모르는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바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성취 이후로서 프로그램, 시선을 완벽하게 바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성취 이후의 무대에서 관객을 바라보지 관객에서 내가 원하는 무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꽃들은 더 활짝 피어있는 듯 했고 나무는 더 푸르게 보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평화와 생명의 일체성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직접 들어와서 인간이 지배자이고 창조주이긴 하지만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하나님 사랑의 덩어리로서 현실에서 이렇게 투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아름다워 보이고 온 우주 산만상의 자연과 내가 무라일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동양사상에서 무라일체라는 게 그 뜻입니다. 이처럼 그 I am that, I am을 느낀 거죠. 그래서 존재의식이 온 우주 무한대의 전체 집합 유라는 것을 깨닫고 느낄 때 그 대우주가 소우주 나임을 느낄 때 그것이 생명의 일체성으로 이렇게 명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직접 차를 몰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여느 날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고 작업을 오래 했는데도 피로를 못 느껴서 다음날 새벽 2시가 될 때까지 잠에 들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에너자이징이 되면 육체적으로 피로가 덜합니다. 그런 후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에 든 것은 아니고 졸린 것 같은 붕 떠있는 반수면 상태 있죠. 최면 그 명상하기 딱 좋을 때 그러한 상태의 느낌에 빠졌습니다. 제 표현으로 하자면 반은 깨어있고 반은 잠에 든 상태였습니다. 종종 이런 상태 안에서 사랑스럽지만 누군지 알지 못하는 정체 모를 얼굴이 보였던 적이 있지만 이 새벽에는 좀 경험이 특별했습니다. 제 앞에 아주 완벽한 어떤 아이의 모습이 그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옆모습이. 그 아이는 고개를 돌려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은 빛나고 있었고 제 머리를 빛으로 채우는 듯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 IM이 나를 바라보는 거죠. 사실 그가 실체의 진정한 나입니다. 진정한 내가
걷자를 바라보는 것을 내가 상상하면서 내가 그 걷자 역할에서도 나를 보고 그 하나님 입장에서 속자 참자 입장에서도 걷자 나를 바라보고 있고 걷자 입장에서도 참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내가 보기도 하는 그 이중적인 어떤 그 시츄에이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인간의 존재의 실체를 깨달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그 약속 언약의 그런 메시지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빌 고다드가 항상 얘기했던 그 모습은 빛나고 있었고 제 머리를 빛으로 채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흥분되었고 짜릿한 느낌이었습니다.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분명히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맞지만 내가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죄수하면 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존재의식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소리를 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는 영적인 느낌으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너다. 당신이 그리스도다. 당신이 하나님이다. 이는 하나님이다. 당신의 참 자아이다. 당신은 당신의 실존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내 영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못해볼 경험을 하게 되었고 언젠가는 저도 이러한 네빌 고다드가 항상 중요시 여겼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약, 나의 존재의 실체, 부활의 영으로서 내가 나를 실증할 수 있는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될지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지비는 네빌 고다드한테 신비로운 체험을 했고 신비로운 체험이 그 순간 세속적으로 보면 몽둥이를 안 맞기 위해서 피하면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네빌 고다드의 생각이 떠올라서 엄청난 크리에이티브 모먼트를 발동하게 돼서 그 기회를 잡았고 그 순간 나의 영적인 실존을 내가 내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들어올렸고 엑사고라서 히브리어로 들어올렸습니다.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고 또 계속 환상을 통해서 나의 실존, 하나님의 영, 지저스 크라이스트, 진정한 나를 목격할 수 있는 약속의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부활, resurrection이라는 뜻이에요. 성공을 위한 책 아니면은 부자가 되는 어떤 그런 책 이렇게 쓰이지 않고 네빌 고다드는 resurrection이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상상이 현실과 행동을 만든다는 것을 안 때부터 우리의 꿈은 모두 실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력은 사물을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깊고 더 고차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조금 더 최상위 차원의 궁극의 그 우리의 인간 존재의 실존, 그 의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창조자,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실로 인간을 굳이 창조하지 않고 홀로 있으면 되는데 굳이 머리털 뽑듯이 후 불어서 인간을 여러 창조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실제가 우리 안에 창조주가 있다. 우린 피조물이자 동시에 창조주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심이죠. 아까 얘기했던 골고다, 해골, 언덕 위에서 즉 인간의 머리 두개골 위에서 하나님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은 직접 떨궈서 하나님이 상상력으로 창조력으로 인간이 직접 되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3일 만에 육의 옷을 벗고 시신은 어디 온데간데 흔적도 없으면서 우리 인간 존재가 실체가 하나님임을 육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직접 부활하심으로써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언약을 약속의 정말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네빌 고다드가 그래서 이 레저렉션이라는 명명을 해서 부활을 실제로 쓴 것이다. 우리가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영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상상력을 이용하는 거 좋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최상위 차원의 궁극의 우리의 그 상상력이 어떤 그 본질적인 가치가 별도로 존재한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상상력이 하나라는 일체성이다. 그리고 상상력이 현실 안에서 하는 것은 상상력이 본질인 상상력 그 자체일 뿐인 그 인간 안에서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누가 내 안에 있는 참자인 하나님이 절대자가 그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멋지게 써놓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상상력이 하나라는 일체성, 그리고 상상력이 현실 안에서 하는 것은 현실에서 창조 행위를 해서 상상력이 상상력 되도록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은, 우리로 깨닫게 하는 그것은 상상력이 본질인 인간 안에서 우리가 그 본질을 깨닫고, 그리고 인간 우리 각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 하나님 창조주 IM의 그 활동, 상상력이 궁극의 그 본질의 목적성을 우리가 약속의 언약의 본질로 깨닫고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가 나이고 내가 그임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창조 행위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빚어갖고 진흙으로 토기를 구워서 인형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겠어요? 감정을 이입해서, 내 영을 이입해서 거기서 내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도 또 인형을 만드는 거 아닐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정말 내가 얘들을 만들었다라는 걸 얘들이 깨닫고, 얘들 안에 이미 내가 있음을 깨닫는 영혼의 세계에서 3차원 시공간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안 그러면 왜 만듭니까? 영혼의 세계에서 굳이 3차원 공간을 만들어서 더 하등한 차원을 만들어서 시간순으로 공간 가운데 고깃덩어리가 움직이는데 굳이 만들어서 안 그래도 충분히 영화로우신 하나님인데, 그렇죠? 이거는 종교적 행위를 떠나서 창조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오늘 정수를 느낄 수 있네요. 항상 정수를 느끼고 있다고 탐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형님은. 예. 이래서 오늘 챕터 14번째 크리에이티브 모먼트가 정말 중요하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정말 어트리비어, 지난 13장처럼 사소한 순간일 수 있다. 현실에 그냥 대처하면 끝나는 순간인데 지나가면 되고, 운전하다가 훅 지나가서 그냥 차 못 탔나 보군 하고 지나가면 되는 순간이고, 그리고 몽둥이 들고 미친놈 오면은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경찰 부르거나. 근데 이거를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의 그 상식 행위로 하지 않고 네빌이 말한 그 상상력의 발동 행위, 나의 본질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지금은 복을 받을 만한 때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는 것을 지금 실천했지 않습니까? 내 존재의 실체를 세이브했죠. 건져 올렸습니다. 영혼 속으로 나의 존재를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찾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챕터 15번째, 15번째 챕터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네빌이 직접 4가지 신비한 경험들을 경험한 것을 약속이라는 주제로 The Promise라고 해서 Four Mystical Experiences에서 신비로운 4가지 경험들을 아주 길게, 그냥 엄청 길게, 아마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2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어렵습니다. 내용도. 사실 제가 어디서 말빨 없지 않은 사람인데 부활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말빨이 딸려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싶은 건 200만큼인데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있는 것은 100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느끼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머지 100의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끼듯이 제가 말로 문자적, 표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대신 제 영의 주파수를 쏘아 올릴 테니까 그걸로 받아 적으셔갖고 느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독서를 하고 별도로 사색을 하고 별도로 명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제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수동적으로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내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했던 것을 또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참고 교재라고 생각하면 이 마음공방 채널을 참고 교재로서 생각한다면 진짜 본질,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고등학교 수업 시간도 아니고 대학 수업 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놀이게임의 시간이에요.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 내일 빡세지만 15장을 한번 내일 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기존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무게감 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와 닿거든 당장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꿈을 이루고 잘 나가고 힘든 것을 탈피해서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한번 이뤄보고 단꿈에 빠져보고 인생의 단맛을 맛보고, 이 수순을 지금 당장 원하는 게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이후에 고차원적인 게 있음을 깨닫고 일단 여러분들이 땡기는 것을 추구하세요.
처음부터 고차원적인 게 땡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은 바로 고차원으로 넘어가시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대중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섭렵해보고 법칙을 실험해보고 일어나서 찰나의 순간 언제든지 짬날 때마다 일어서든 서있든 운동하던 러닝머신에 있던 뭐가 됐던 간에 화장실에 있던 순간 내가 나한테 몰입해서 나에 집중해서 현실과 완전히 담을 쌓고 내가 원하는 것에 상상에 빠져서 따로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늘어요. 여러분들이 심취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겉에서 보기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끔, 마치 엘리제 서정이 사무엘을 낳은 한나한테 왜 성전 안에서 술 취한 채로 기도하느냐, 술 취한 게 아닌데 그만큼 영적으로 심취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인데 술 취했다라고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고 저주했듯이 여러분 또한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봐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남 의식하지 말고 내가 언제든지 버스를 기다리던 시간만 남으면, 지하철 아니던 시간만 남으면 눈 감고 순간 내가 미친놈이 되세요. 광불급이라고 제대로 미쳐야 제대로 목적지에 다다르거든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오늘 그 도전의 그런 그 영적 그런 도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욥처럼 세상 모든 게 반대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성경 여러분들 또 기회가 되면 부활 말고 성경도 통독해 보세요. 이참에 이 부활에서 형이상학적인 이런 그 잠재력 그 형이상학적인 해석 능력을 장착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완전히 성경이 달라지게 보입니다.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성경 통독도 부활과 더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중에 머리 크고 조금 더 잘 나간 다음에 성경 읽으면요, 성경이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지금 조금 더 초심이고 덜 나갈 때, 덜 잘 나갈 때, 아직은 과정에 있고 그 일대 이제 시작 출발점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 반석이 될 수 있는 바이블, 성경과 그 네불고다드 이 책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또 하게 될 여러 가지 유틸리티, 세부적인 어떤 응용 실용 서적이라든지, 어쨌든 이거저거 다 단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종교를 떠나서 불교라도 상관없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어느 목사님들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 안 해주니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성경 해석의 그런 기본 원리만 알고 계시면 성경이 읽으면 자동적으로 느껴져요. 저처럼 네빌처럼 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형이상학적인 그 속이 느껴져요. 이게 왜 성경 저자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멋진 앞날의 그 삶이 내일 죽던 100년 후에 죽던 10년 후에 죽던 이미 우리는 영원 속에서 영적으로 영존자로서 실존한다는 걸 깨닫고, 인간은 인식이고 의식이기 때문에 영존자로 인식하는 순간 이미 인간은 영혼 속에 거하는 영존자가 된 겁니다. 그렇죠? 생각대로입니다. 느낌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게 없고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최고의 위치에서 상속받은 사람이, 구원자가 뭘 잃을 게 있습니까? 외부에서 구원자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제발 이쪽으로 오시옵소서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지저스 크라이스인데 뭐가 어디서 돈 써가면서 나를 구원할 사람 부를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선생님의 영감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규영님이 29살이래요. 굉장히 놀랬거든요. 바다님도 혹시 20대인가요? 제가 보기에 규영님은 확실히 남자분이고 바다님은 여자분 같은데, 바다님도 아직 나이가 이렇게 20대시라면 더 대단하신 거고요. 나이가 상관없이 뭐 삶에 필요한 것을 정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소리 듣긴 좀 그래요. 그냥 우리 마음 공방이니까 그 줄여서 그냥 그 마음 왕림 하시던지 그냥 왕림 하시던지 하십시오. 예. 여러분들 고독자님들은 만밀리 여러분들입니다. 만밀리. 우리 모두 만밀리들 그 마음 제대로 건져 올릴 수 있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할게요.